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끄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상징적 행위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시각적 신탁입니다. 이 신탁을 보는 이들은 유다 포로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포로지에 있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역한 족속이라 부르시며 고국에 남아 심판받을 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다 땅에 남은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곧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자들로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포로들은 여전히 반역한 족속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들에 대해 뒤에 나오는 33장 2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상징적 행위를 할 때에도 그들은 그의 공연을 즐겼을 뿐 자신들을 위한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또 뒤에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 행위도 그 성취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는 지금도 징조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에스겔을 통해 전하시는 이 징조를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태도를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에스겔 12장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의 짐을 싸서 옮기는 행동을 통해 다가올 재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성전을 배경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면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배경이 도시 전체로 확장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들의 영적 눈과 귀가 멀어 계속 경고를 무시하며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절로 4절 그리고 7절 말씀처럼 포로처럼 짐을 싸서 낮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옮기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어 짐을 어깨에 메고 포로되어 나가는 자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처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 따라 옮기라는 명령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도망칠 것을 예언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곧 그 일은 현실이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시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스러운 결과가 선명하게 오늘 그의 시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고난이 반드시 임합니다. 죄는 마음과 정신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악한 결과를 외면하다 눈이 먼 삼손처럼 죄인은 멸망을 초래하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오랜 죄악이 있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하며 임박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6절 말씀처럼 확실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의미를 에스겔의 입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신탁은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우두머리와 거민들에 대한 묵시였으며 그들이 11절 말씀처럼 포로로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5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처럼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긍휼함으로 보존하시고 그들이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파멸에 있지 않고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이유가 15절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며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 번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참으로 한량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죄악의 쓰라린 결과를 맛보곤 합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확실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겸손히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과 공동체 죄악을 회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보여야 했던 에스겔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애타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찔림이 있고 내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언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기 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조증상과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여 말씀이나 또 주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사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지만 끝끝내 내 목소리만 듣고 내 유익만 쫓아 멸망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